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약의 토피성 제도입니다. 토피성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이 토피성은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토피성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토피성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3개의 토피성을 만듭니다. 그들이 또한 요단을 건넌 후에는 요단 서편에 3개의 토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도록 만든 제도가 토피성입니다. 또 하나는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가장 끔찍한 살인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주셨을 때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돈이, 금은 보화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거두는 일, 그것을 우리는 사형제도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형벌 가운데 한 가지가 여러분 사형제도입니다. 고대로부터 이 사형제도가 있어 왔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문화의 법전에서 말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동해보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에도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살인죄는 즉시 사형에 처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사형제도가 2002년 폐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서 2002년 10월 11일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나라가 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또 폐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얻기 위해서 사형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인권이라는 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권의식이 성장성숙하면서 사형은 비인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또 그것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여러분 대립적인 생각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미국은 사형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미국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마다 좀 틀립니다. 미국은 50개의 주가 연방으로 있는 나라인데 27개 주에서는 지금도 사형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개의 주는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 중에 또 2개 주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1개 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절반 이상이 사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형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27년 동안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사형 제도는 있으나 집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언도는 했으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집행되지 아니해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사형 선고는 내렸지만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인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인당한 자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민한 사형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도피성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을 전제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4장 42절에 보면 신명기,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요단 동편에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아니했을 때 그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서편으로 갔을 때 주신 말씀이 오늘 1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동일하게 요단 서편에도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살인자들이 도피하게 하라 했습니다. 오늘 서편의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세운 도피성은 가데스, 세겜, 헤브론에 세워놨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여러분 근접해 있지만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도 너무 멀리 있지 않도록 32km 이내에 도피성이 있을 수 있도록 세 군데에 균등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도피성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닫고 도로를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갈 때 여러분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도 세우라고 합니다.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일까? 본문 19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의 질서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주신 땅 가운데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19장 2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그 땅 가운데에 새 성읍을 너를 위해 구별하여 세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 길이 곱고 넓게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피성으로 가는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헌에 14m입니다. 제가 그래서 관계된 분에게 여쭤봤어요.
14m면 차선으로 몇 차선이 나옵니까 했더니 4차선이 나온다는 길이에요. 여러분, 넓은 길입니다. 거기를 닦으라고 했습니다. 평탄케 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넓게 어느 누구도 토피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길을 넓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토피성은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가는 길은 넓습니다. 누구나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토피성이고 우리 예수님이 피난처 되십니다. 그렇다면 토피성을 설치한 목적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크리스찬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토피성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피성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그곳에 피신합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는 곳입니다. 19장 4절 말씀해 보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이 있는 사람은 그 성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사고, 고의가 아닌 살인일 경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살인자가 보호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토피성에 가기만 하면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를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토피성에서 보여줘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경우입니다. 벌목하러 갔습니다. 근데 앞사람이 여러분 나무를 찍는데 도끼날이 빠졌습니다. 그 빠져서 뒤에 있는 사람 이마를 여러분 강타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 아닌 살인, 고의성이 없는 살인,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실수로 일어난 살인인 경우에는 거기서 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치밀한 살인은 그곳에 들어가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한편에는 사랑이지만 한편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고의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미
미워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 12절에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포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아무리 그곳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잡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실현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는 불공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제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좋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섬김도 갖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피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도피성의 지도자들은 거기에 도피한 사람의 사전 전모를 들어야 합니다. 듣고 나서 이제는 그들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들었는데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그 죄를 갚기 위해서 도피성에 어느 보수자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안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보호를 받다가 너무 자기가 갑갑하고 바깥 구경을 하고 싶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바깥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며 어찌 보면 근신하고 자숙하는 기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편해서 바깥으로 나갈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35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하여튼 실수였지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7절에 민수기 35장 20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여러분, 어디에서만 보호받습니까?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실수로 죽였던, 오히려 부지중에 죽였던, 그건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지내야 됩니다. 근신과 자숙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뻔뻔한 처사입니다. 죄를 져놓고도 뻔뻔하게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이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실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신 주님이 주심으로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의성이 없는 죄에 대해서는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도피성이 그들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렸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일을 벌인 것이라면 도피성이 그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잡아다가 오늘 여기 보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제단에 있는다 할지라도 잡아내어, 고의적으로 한 사람이었다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조화를 이루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가 사랑만 강조하면 무질서해집니다. 혼란이 가중되어집니다. 인정에 이끌려 공동체는 파괴되고 맙니다. 또 한 가지, 공의만 강조하면 공동체가 차갑습니다. 냉랭해집니다. 율법주의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중에 악을 없애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만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인지 부지중에 일어난 살인인지 구분해야만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게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 실수 부지중에 한 것인지를 판별해내야 합니다. 도피성은 그림자였고 실체는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도피성과 십자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도피성은 고의적 살인자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사람들, 모의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처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피성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피성 되시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회개할 때 십자가는 못 품을 죄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강도에게도 그 천국은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품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고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품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즉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지식과 복음을 알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도피성보다 큽니다. 도피성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은 회개입니다. 늘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또 다른 속죄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회개함으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앞에 사회 앞에 드러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